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이렇게 큰 제국을 경영을 하려니 얼마나 생각할 생각이 많겠습니까? 생각이 복잡한데 그저도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아주 난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저 스쳐 지나갈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큰 인상을 주었는데 이 꿈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이랬는데 지금 다니엘도 점령지에서 지금 아주 고급진 인력들을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특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인재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 실무에 사용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1장에서의 앞에 오늘은 2장 읽었습니다마는 앞에 1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15살의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15살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포로라는 말이 맞는 것이 강제성이 있으니까 강제로다가 이제 데리고 왔지만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3차례 끌려가는데 첫 번째는 왕족과 귀족들 위주로 데리고 갔으니까 함부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잘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왕 앞에 선이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 지금 그 공무원 그 제도로 비추어 보면은 대략 한 5급 공무원쯤 말하자면 사무관쯤 여기에 이렇게 채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룹들이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룹들이 말하자면 장관급쯤 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기가 이제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점쟁이가 그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원전 얼마의 얘기냐면 이때가 아직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기원전 600년쯤 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오고 가는 얘기가 기원전 60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박수, 술객, 점쟁이 그리고 아주 난다 긴다 하는 엘리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특별 대우를 받았고 이 제국을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멘.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뭡니까?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다.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다. 그 꿈을 지금 꿈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의미,
꿈의 그 해석, 이것을 알고 싶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꿈을 이제 말을 해주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그 내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하면 그 꿈을 듣고서 누구든지 뭐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또는 몰라도 둘러대서라도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왕이 두 가지 퀴즈를 동시에 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꿈의 의미를 말해봐라. 이럴 때 난감하지요. 어떻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11절로 넘어가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멘.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요 다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만든 신들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십시오. 신들이 하는 일이 뭐 합니까? 미워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복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신들 얘기예요. 그게 무슨 신들 얘기입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든 것.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상상을 합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게 상상이지 그 이상을 상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니까 신들은 어떤 모양일까? 맨 사람이 생각 속에서 만든 신이니까 미워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뭐 바람피고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는 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이 얘기는 육체와 함께 사는 신이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신이라면 혹시 알아맞힐지 몰라도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신이 있겠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들 다 사람이 만든 신들 아니냐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신들은 다 만든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13절로 넘어가서 13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왕이 다 쓸데없는 일이니까 이 술객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다 죽여라. 여기서 단순히 점쟁이가 아니고 지금 이 행정체계에서 고위직들을 차례대로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니엘은 아직 급수가 낮아가지고 아직 한 5급 고문쯤 되는데 거기까지도 지금 화가 미치게 되는데,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이 말은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피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우에서부터 지금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가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다니엘에게까지도 그의 친구들에게까지도 이제 그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로 넘어가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지금 다니엘이 막 피바람이 지금 부는 겁니다. 막
칼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겁니다. 누구 죽었다, 다음은 누구 차례다, 막 지금 이러는 와중에 다니엘 왕 앞에 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해석이나 꿈이나 하나님에게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서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상황이 급박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아직 계시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목숨을 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에게, 지금 이 소년들이요, 외국에 다니엘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15살짜리가, 이게 서양 나이로 치면 중3이 되고, 우리나라 15살이면 중2입니다만은 서양 나이 15살이면 중3짜리. 여러분 집에 중3짜리들 있는 집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중3짜리가 아직도 애기 같잖아요. 애기. 그 중3짜리가 외국에 지금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가족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낯선 말로, 그리고 어려운 학문을 공부를 해가면서 지내는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생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는 개입도 안 돼 있고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왕이 꿈을 꾼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까지도 죽음의 위기가 닥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대단한 세계 역사를 걱정하면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이들이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한 거. 주여,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마무시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세 소년들이에요. 이 소년들이 지금쯤이면 나이가 이제 18살쯤 된 겁니다. 15살에 와가지고 18살. 말하자면 중학교 3학년짜리가 끌려와가지고 3년 교육받고 고등학교 3학년쯤 된 이 아이들이 주여,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느 해인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어머니하고 옆집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 부흥회 간다고, 그 부흥회, 그 시절에는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도 가지만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가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때가 아마도 12월인지 1월인지 하여튼 졸업식을, 초등학교 졸업식이 아마 2월 얼마쯤 있었으면 그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있는 그때에 어머니하고 이웃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간다고, 그때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성경 가방을 제 손에 들고
큰 길을 그 큰 길이 그때 이후로다가도 상당히 여러 명이 거기서 저 위에 봉천동으로부터 쭉 내리 상당히 수킬로를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거기 차들이 그렇게 과속을 하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는 파란 신호등이 바뀐 것을 보고 저는 건너갔거든요. 좌우를 안 살피고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왜 나밖에 없지? 길을 건너는데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왜 나밖에 없냐고 건너왔는데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도 안 보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안 건너오고 나만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하는데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은 오고 가니 건너편을 쳐다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안 건너올까? 희한하다. 다시 신호등이 바뀌어갖고 다시 건너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빙 둘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누워 계시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애가 어떻게 뭘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거기 피를 흘리고 누워 계시고 사람들은 다 둘러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신호등을 건너자마자 제가 죽을 뻔했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안 보고 어린아이가 건너갔고 그 뒤에 차가 오면서 우리 어머니를 덮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쳐다보고 목격을 하고 길을 못 건너온 거죠.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 아마 제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줘요? 누구에게? 머릿속에는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목사님밖에. 목사님에게 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사고 났어요. 추운 겨울인데도 목사님 사택에 마루에 뭘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그 장면이 머릿속에 환하게 생겨요.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겨울에도 사택에서야 반바지 입고 계실 수 있죠. 뭘 하다 보면. 반바지 차림으로 목사님 슬리퍼를 신고 놀래가지고 그 거리가 한 5, 600m 될까요? 목사님이 달려나서 반바지 바람으로 슬리퍼 신고 나와보시니 이미 사람들이 후송을 어느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목사님 반바지 차림 슬리퍼 그대로다가 그 병원을 가보니 이 병원에서 감당이 안 돼서 신촌 세브란스로 보냈다. 목사님은 반바지 슬리퍼 그 겨울에 칼바람 부는 그 겨울에 저하고 택시 타고 세브란스를 가서 보니 거기서 설명을 들어보니 이 사람을 지금 뇌가 너무 부어가지고 뇌진탕이 생겨가지고 건들면 즉시로 죽고 안 건들면은 조금 있다 죽을 거라고. 중환자실에 어머니 탁 넣어놓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돌아오는데 어머니 외투를 검은 봉다리도 없었어요 그때는. 어머니 그 피 묻은 외투를 한 손에 중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아이가 어머니 성경 가방 들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는 형제사범으로 수배가 돼서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너무너무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막연하게 손에 들고 있는 어머니 성경책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뭔가는 의지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펴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우리 어머니를 고치고도 남겠다. 그 어린 것이 이 말씀 한 절 듣고 밤을 꼬박 새벽마다 어머니가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새벽에 부시럭 새벽기도 나가던 걸 알아요. 자면서도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시럭 하고 새벽기도 나갔던 걸 알으니까 그 시간이 됐어요. 밤을 꼬박 새고 그 시간이 됐어. 나도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교회에 가서 이미 교회당 안에 목사님도 병원까지 같이 갔다 왔으니까 쟤네 어머니 교통사고 났대. 죽게 됐대. 다 교인들 다 알지만 그 중학교 이제 가야 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교회에 와갖고 이 앞에 앉아갖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병원을 가서 보면 왜 그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면회가 2번 되는데 저녁에 면회되고 아침에 면회되고 저녁에 세브란스 하고 세브란스가 서울의 제일 북쪽이고 우리 집은 제일 남쪽인데 서울의 제일 남쪽에 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래도 어머니 한번 보고 싶어. 근데 저녁에 갔다 아침에 갔다 그럴 차비도 없고 너무 멀고 그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저녁에 가서 어머니 손 한번 만지고 그리고 그 남들 병원 여러분 다 그 병원에서 그 로비에서 시시때때다 누워서 잠을 자면서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지.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교인들이 기도하러 와갖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자기들 기도 다 잊어버리고 그 어린 것이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도 자기 기도 다 잊어버리고 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 엄마 좀 살려주세요. 병원에서 수술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방치해두고 있어요. 몇 개월 지나니까 의식이 돌아오시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한 1년까지는 안 갔던 것 같고 반년은 넘은 것 같고 여러분 그 어린 것이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수술한 것도 아니고 약물 치료한 것도 아니고 그 어린 것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중환자실에서 어머니가 나오시던 모습이 제가 훤해. 힘차게 걸어 나오시진 않았으나 거기서 어머니 자기 발로 벌벌 떨면서 걸어 나오시던 장면이 눈에 선해. 할렐루야. 그 배순남 권사님이 지금까지도 병원 한 번 입원해 보신 적 없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지할 것도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소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철이 없어도 아직 의지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확 열고 보여주신데, 이것을 여러분 단순히 꿈 해몽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말이죠. 자, 이제 27절로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이 은밀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알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단순히 꿈 해몽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고 내 신앙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하고 그 신앙을 이를 악물고 지켜왔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꿈 해몽 뭐 동쪽으로 가면 어떻다 서쪽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때가 기원전 600년 때인데, 그때로부터 짧게 잡으면 로마 제국까지 치면은 대략 한 1000년 정도, 로마 제국이 한 400년 가까이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은 기원전 600년과 로마 제국 400년까지 하면 한 1000년 정도 돼. 1000년 정도의 앞날의 세계사에 대해서 쫙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 지금까지라고 그것을 해석을 하면 2600년 정도에 대한 앞날에 대한 그 세계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31절의 말씀, 31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한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워. 지금 왕이 본 것은 이것을 봤습니다 하고서는 딱 말을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신상을, 그러니까 그 신의 모습을 만든 그 신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우상, 이제 사람처럼 생겼는데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이, 이제 여기 이 팔하고 가슴하고 부분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로 내려가면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는 이러한 모양인데,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예언한 이대로 세계사가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랍냐 말이에요. 제일 위에는 바벨론인데, 지금 바벨론은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요 정말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 바벨론 제국, 말하자면은 그 중앙 집권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이 기초가 돼가지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 오래된 제국부터가 형성이 됐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 인재들을 곳곳에 양성을 해가지고 그 인재들을 곳곳에 배치해가지고 교육으로다가 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대략 한 100년 미만인데요,
그 뒤에는 이 제국도 끝납니다. 여러분, 이 예언하기 쉽습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전 세계를 어느 나라가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 몇 년쯤 가서 끝날지,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이끌어갈지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은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세계적인 안목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은이 상징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며, 그 페르시아 제국은 숫자가 키워드예요. 뭐든지 다 그냥 볼륨을 키워서 말하자면은 군사력, 인구수, 경제력, 이 숫자가 말해주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이끌어갈 나라가 그리스 제국이, 그 다음에 세계를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그 다음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머리부터 해갖고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이제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나 그리스나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실 때가 이때가 이제 로마 제국이 되는데, 예수님 전 한 5, 60년 전부터 해갖고 예수님 뒤에 한 400년 가까이까지가 이제 로마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 발에 상징하는 그것이 이제 열 제국인데, 열 제국을 어떤 이들은 EU 유럽 연합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거기를 상징한다보다도 예를 들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든지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그 중국의 여러 왕조라든지 이 여러 열강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보편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안목을 쫙 주셔가지고 두 가지, 네가 못 보는 미래를 나는 볼 수 있다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네가 믿는 신보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서, 이 시험거리,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다니엘이 높임을 받게 되었고, 한마디로 다니엘이 부자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그 급수로 말하자면요, 이제 정부 관료 1급쯤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여기서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덕분에 49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다니엘이 흥하고 번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덕분에 다니엘 옆에 있는 친구들을 천거를 해서 그 친구들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거리가 변화해서 다니엘이 오히려 더 출세하게 되었고, 이 시험거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니엘의 주변 친구들까지도 흥하는 역사가 있었더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걸려 넘어질 거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